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인데 가보면 옷, 신발, 가방 이런 거 파는 아울렛인데 거기 갔더니 재밌는 거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오목한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 앞에 딱 쓰니까 커 보였을까요? 작아 보였을까요? 오목 거울인가 작아 보이죠. 그러지 않아도 작은데 난장이 같이 더 작아 보여서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볼록 거울이 있었어요. 딱 봤습니다.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일까요? 원래 저의 모습보다 훨씬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옆에 S자형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볼록 거울이고 위쪽은 오목 거울이었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래는 길어 보이고 위는 작아 보입니다. 그 거울들은 저의 모습을 비춰줬지만 왜곡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저의 외적인 모습보다 작게 또는 크게 왜곡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울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등급을 매기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점. 그래서 마치 어느 등급의 대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등급이 매겨지는 것처럼, 마치 소고기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그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환이를 대학을 보낼 때에 사회복지를 하면 좋겠다, 어떤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생각해서 충신 사회복지를 가라.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이 결정을 해서 갔습니다. 4년을 졸업을 하고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아빠 입장에서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프 에이지라고 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에 당선이 되어지면 사업비 1년에 한 1,000만 원 넘는 돈을 주는데 지가 그것을 해가지고 복지관에 1,000만 원씩 1년에 넘게 사업비를 따오는 그런 일을 지난번에 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복지관에 오는 아이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그리고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동생하고 넷이서 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쭉 기한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또 당첨이 돼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몇백만 원이 되는 매달 몇십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혜택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 거는 내가 학교를 사회복지를 할 때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월급이 너무 짠 거예요. 이게 복지사는 서울시에서 딱 정해놓은 그 호봉제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월급 가지고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서울시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학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외모가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우쭐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없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울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비슷한 표현이 1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12절인데 매 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습니다. 내가 학력이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 관계없습니다.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냐 그렇지 않느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여지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7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정체성 7종 세트. 여러분 종합선물 좋아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7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게 주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우리의 말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셔요.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미리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았던 그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내가 성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받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을 들어가는 입시가 학력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다 전기고 후기는 몇 개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뭐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수시를 하게 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 학교 다닐 때 성적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원서를 넣게 되어지는데 7군데 학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 7개를 골라서 거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다 보면 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많습니다. 또 수시간 되면 정시를 받고 수능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데 3군데를 넣을 수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그러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딱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넣고 안 되면 떨어져서 후기를 가거나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안 되면 그 다음에 1년 재수하든지 때려치고 직장을 다니든지 뭐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청년 때 교회에 후배들 가운데 시험을 후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안 들어가고,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후배들이 대학이 안 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서, 청년부에 설교를 해주면서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믿음의 실패자가 있다. 믿음의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도 성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비록 여러분들이 입시에는 실패했지만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는 마라. 그때 많은 후배들이 위로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살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건적인 어떤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비교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다른 집 아이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 자식이니까 한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으면 군대를 보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군대를 보내면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진 한 장이 오는데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철모를 쓰고 부동자세로 차렷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거 다른 거는 얼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사진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책만한 사진이 한 장 딱 오는데도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내 아들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본능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평생 그것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용서를 빌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때로는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양선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뭐 하나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능력이 될까? 어떤 집사님 진짜이신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냥 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들어쓰시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크던 작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관리 집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계단을 닦으면서 내 인생은 뭔가 다른 사람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이 계단을 닦고 있네. 그리고 신세가 한탄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고 있는데 마치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다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솔직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신세가 한탄스러워요. 뭐 특별히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뭐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이나 닦고 있으니 처량하네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분들이 뭐 타러 올라가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천국에 가죠. 그러면 집사님이 지금 청소하는 이곳은 뭐를 닦고 계시는 건가요?
천국의 계단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 보잘것없는 것 하나 같은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구속사역의 한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우리에게 점심으로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맛있게 그 음식을 준비할 때 그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천국의 만찬을 준비하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위대한 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것, 예배 봉사자로 하게 하시는 것, 여러모로 섬기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위대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이 확신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성구를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즉 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부자여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무명한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축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 죽음의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이다. 하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천국이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천국에서 감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듣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당한 자에게는 뭐 하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즐겁고 기쁠 때는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에 간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느냐?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또 맨날 예배만 드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장소인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통해서 인쳤다 그럽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의미예요. 이건 내 것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 먹을 때 누가 자꾸 뺏어가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뺏어 먹게? 침 발라 놓잖아요. 태태 침 뱉어 놓고는 이건 먹지 마. 하나님께서 침 발라 놓은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사단도 건들지 마라. 세상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7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 두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되어진 것. 네 번째는 죄 용서함 받은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게 쓰임 받는 것, 동참하게 되는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일곱 번째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것.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이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셨잖아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 부어오르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아이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몸살을 앓잖아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억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 때문에라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혹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미래는 보장되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렛 브랜든이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의사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인도에서 1947년부터 20년 조금 못 되는 18년 동안 의사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분이 돌봤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의사 선교사님들이 나병 환자를 돌봐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분도 열악한 인도에서 18년 동안 자기 남편과 함께 의사로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어떤 선교회에서 이제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회를 보는 분이 이 마가렛 브랜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남편도 의사였고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폴 브랜든의 아내 마가렛 브랜든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받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폴 브랜든의 아내 마가렛 브랜든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딸로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멋있는 남자의 아내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딸로 그는 인도에 와서 자기 남편과 함께 봉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받은 구원이 아주 값싸게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예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하나님 자신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그것을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조롱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라고.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떳떳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송 1장 3절을 보십시오.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속 사역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이는 아멘.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기 11절 같이 봅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4장과 5장과 6장에서는 그 존귀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거울에 비춰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존귀한 여러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다. 날마다 외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멋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고 외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